샬롬,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어, 오늘은 이종 교배와 복제 인간에 대해서 목사님이 세계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성도를 핍박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환란의 때에 성경 읽기와 예배가 금지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약간의 시간이 있다면 2, 3년 혹은 4, 5년의 시간이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준비하시겠습니까? 캘리포니아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읽던 목사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미국에서 폭스뉴스가 방영한 뉴스 영상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읽던 목사는 체포되면서 미국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라는 자주 섞인 몽의로 항의를 하게 됩니다. 이 뉴스는 몇 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공공장소에서 전도를 하는 것과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금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읽던 목사님이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광경입니다. Say police arrest pastor reading the Bible in front of DMV. 자,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목사님이 사건인데요. 이제 미국은 이제 기독교 국가로 건립되었다가 이제 서서히 반기독교적인 국가로 변모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오바마 정부 때니까 몇 년 전이죠? 거의 뭐 1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최근에 또 예배들 공공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들이 체포되는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예배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집회 금지 명령을 받아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공공장소인 광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정부의 예배 금지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경찰들에 의해 체포되는 광경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고 이들은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경찰들이 찬송가를 부를 때 대기하고 있다가 찬송가가 맞춰지자 바로 집회 인도자들을 체포해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어떤 장소에서도 이제 미국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완전히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목사님과 배울 세계관은 이종 교배와 복제 인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 이종 교배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서로 다른 종이 서로 만나서 새로운 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말과 얼룩말, 뭐 소와 염소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들이 만나서 또 다른 교배로 만나서 또 다른 개체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어, 것입니다. 볼까요? 인간의 욕심으로 태어난 이종교배 동물들이 있는데요. 유전자의 욕심인 거죠. 과학의 욕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라이거가 있습니다. 이 수컷 사자와 암컷 호랑이의 교잡종으로서 그 이름은 뭐 라이거라 그러고 어, 암컷 사자와 수컷 호랑이가 이렇게 교미를 했을 경우에 태어나는 동물을 타이온이라고 합니다. 또 노새가 있어요. 암컷 말과 수컷 당나귀 사이에 태어난 교잡종이라고 합니다. 잡종견과 함께
대표적인 잡종 광새 품종으로서 노새는 말과 당나귀의 장점을 골고루 지녔습니다. 일단 말보다 끈기가 있으며 당나귀보다 순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체구의 말에 비해 아무거나 잘 먹으며 또 비교적 덜 먹습니다. 그래서 가죽도 말보다 질겨서 덜 민감하고 발굽도 튼튼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장거리를 가기에는 말이나 또한 당나귀보다 더 유익합니다. 사바나 캣이 있습니다. 수컷 살쾡이와 암컷 집고양이의 교잡종으로서 이들은 유전자의 어느 혼종으로서 장점을 많이 최대한 어, 많이 얻고 태어난 교잡종들이죠. 그래서 고양이지만 주인에게 친밀감을 매우 높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훈련을 잘 받으면 개처럼 산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레이폰도 있어요. 표범과 사자 사이에서 태어난 교잡종으로서 표범의 점박이 무늬와 수사자의 갈기를 동시에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사자인 것 같기도 하고 표범 같기도 한데 겉모습은 사자인데 표범과 같은 얼룩무늬 무늬를 지니고 태어났죠. 보기에는 참 혐오스러운데 지브로이드가 있습니다. 얼룩말과 조랑말, 당나귀들의 등 다른 말 속에 태어난 교잡종 품종인데요. 얼룩말과 조랑말의 혼합이기 때문에 말처럼 깨끗하고 민무늬가 아니라 얼룩말에 뭐라 그러죠? 무늬를 지녔지만 말과 같은 이상한 교접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과학자들의 지나친 욕심인 이종 교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결의는 둘씩 이렇게 묶어서 밭을 갈게 하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짜는 것을 입지도 말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전자 혼합 그리고 동물의 교배뿐만 아니라 복제 인간을 만들고자 하는 이 과학자들의 이 노력은 과연 성경적일까요? 오래전이죠. 동유럽에서 복제 인간 3명이 출생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과학자는 체세포 핵 기술을 이용해서 체세포 핵을 취해 여성의 난자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전기 충격을 가해 인공 수정을 해서 복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복제 인간이 태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복제 기술이 지니는 장점을 살펴봤을 때 그 가장 좋은 장점은 인간에게 필요한 그 부족한 장기 생산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이나 심장이 안 좋은 인간을 위해서 그 똑같은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에게 그 적합한 간과 그리고 심장의 장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문제는 그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의 장기, 심장과 간을 떼서 이 아픈 환자 진짜 인간에게 이식했을 때 그 심장과 간을 떼인 그 복제 인간은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그는 바로 심장과 간을 떼어주고 본인은 죽게 되는 것인데 죽는다는 표현보다는 병든 인간에게 장기를 대체해주고 자기는 폐기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인간 존엄성의 문제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 복제 인간에게 영혼이 있나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픈 환자의 장기를 대체해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은 왜 태어났니? 과연 그 영혼은 죽었을 때에 어디로 가는지라는 그 영혼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복제 인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제 인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살아가는 사람이 아픈데 살릴 방법은 복제 인간의 장기를 이식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시행하시겠습니까? 사람을 만들어서도 죽이고 폐기시키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생명과 함께 영혼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제 인간은 인간의 모습만 하고 있지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참다운 인간의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복제인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로서 결론적으로 복제인간 그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인류에게 상당히 유익하지만 그 기술을 절대 인간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제인간도 인간인가라는 질문 이전에 그가 영혼을 소유했는가라는 질문 이전에 하느님의 형상을 한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을 또다시 만들어서 그 인간의 장기를 대체하고 폐기시키는 그러한 악랄한 행위를 우리는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